주신 말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1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나여 제1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여 지르시되 엘리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밝게 끼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보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기장이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에게 예수와 함께 10살 놀란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호수를 끼고 있는 산지입니다. 이곳은 이방 지역과 인접하고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방인의 침략도 많은 땅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신약시대에는 갈릴리 지방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이방인과 혼혈도 많았고 언어 역시 방언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유대 전통 유대인으로부터 무시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에서부터는 많이 떨어진 지역이고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또 지형적 특성 때문에 로마 시대의 혁명가 반란자들이 이곳을 근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소외된 땅에서 성장하셨고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 전도 사역을 주 무대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실 때 나다니엘은 갈릴리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갈릴리 사는 사람들조차도 갈릴리 지역에서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없고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를 부르셨고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되어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치유해 주셨고 수많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곳에서 계속해서 계셨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했더라면 예수님은 아마도 많은 사람으로 받았던 반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도 부활하셨겠지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향한 환경과 태도는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갈릴리 사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 치유하심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낙후된 환경과 갈릴리의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갈릴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지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대로 살고 있고 성경대로 살려고 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의하고 거짓된 방식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들은 빌라도 법정까지 세워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빌라도를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렸었고 또 오후 3시가 될 때 제6시가 될 때 온 땅이 임하여져서 그 어두움은 9시까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의 시간은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6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4절에 제6시가 되었다는 것은 오전 12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제9시 즉 오후 3시가 될 때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6시간 동안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운명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6시간 중에 3시간은 지나고 남은 3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12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임했다는 사실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12시는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자연적으로 가장 밝은 오전 12시에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둡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복음서를 참조하면 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서도 정오에 이르는 3시간 동안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하기 위한 기도를 하셨고 또 예수님을 향하여 욕하다가 회개한 강도 한 사람에게 구원 받기를 원하는 그에게 구원을 낙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고 예수님은 출산하고 양육했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양을 위탁하셨습니다. 마지막 고난과 멸시와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용서와 구원과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시고 난 12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정오의 기준으로 3시간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하나님부터 버림받은 아픔에 대한 절규를 하셨습니다. 너무 고통고 힘들어서 하나님과 헤어진 아픔이 너무 커서 엘리 나막 사박다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절규했고 두 번째는 너무 고통스럽고 목마라서 주님은 목마르다고 말씀하셨고 구속사의 원수에 대한 승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오로부터 오후 3시까지 버림받은 절규와 목마른 아픔을 말씀하시고 그 아픔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대속을 다 이뤘다고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기도를 하고 그 3시간을 주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받음과 목마름과 대속의 완성과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는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위한 마지막 사랑을 베풀 때는 자연의 질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었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끝나자 바로 해가 빛을 잃었고 어둠이 온 땅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이 완성되도록 예수님을 철저하게 버리셨고 예수님을 어둠 속에
버려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공의의 엄정함을 실현하기 위해서 고통의 극렬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버림받음의 고통 속에서 엘리 나막 사막담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구했습니다. 어둠이 임하고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지 않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저주받은 인생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이 이제 단절될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올 인류가 범한 죄악으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의 깊이를 직접 체험하며 절규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든 인간을 대신하여 버림받는 고통을 담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죄와 사망의 값으로 피 흘려 없으면 죄사함이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죄의 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단절되시고 사망하셨고 피 흘림으로 용서함을 받도록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하신 철저한 심판을 대신 받고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고 속죄의 피를 드리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까지 예수님은 많은 비난과 모욕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자로부터 종교 지도자로부터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으로부터 각층의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주님을 버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형태와 사람과 하나님까지도 버림을 받는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초자의 어둠 속에서도 그 고통으로 대속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곳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엘리 나막 사막단에 절규하는 기도를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엘리야를 찾는 기도로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초자연적이 임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엘리야가 고난의 찬 자를 도와준다는 전설을 믿고 예수님이 너무 고통 중에 엘리 하는 것을 엘리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 속에 죽지 않고 성천한 엘리야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초자연적인 현상과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로마 군인을 시켜서 스펀지 하나를 역할을 하는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어 스트로블 역할을 하는 갈대를 끼워 빨아먹도록 예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드린 신포도주는 마치석 약물이 아니라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의 대용으로 포도주와 신포도주와 계란과 물을 섞어서 만든 음료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음료를 마시게 한 것은 엘리 나막 사미라고 외쳤던 그때가 아니라 그 후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즉시 한 사람이 신포도주 해면에 적시어 갈게 마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면에 적시어 갈대로 마시게 한 후에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엘리야가 도와줄 건가 안 도와줄 건가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던 것은
아픔에 대한 신음이나 비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림받은 것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한 번도 버림받은 적 없는,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의 절규였습니다. 일상의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서서히 기운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어 죽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의식을 잃지 않았고 의식을 잃지 않는 상태에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일에 순종하는 죽음이었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예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음을 맞이할 때 오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시대부터 당시 성전이 이르기까지 성전에는 두 개의 휘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바깥 휘장으로 성전 앞뜰에서 성소로 가는 곳에 있는 휘장이었고 또 하나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중간에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성전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 휘장을 열고 들어와야 되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기 위해서 그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깥 휘장은 가룸마라고 하고 안 휘장은 카타케타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복음서 저자들이 이 사건을 비교적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그때 휘장은 바깥쪽 휘장도 찢어졌고 안쪽 휘장도 함께 찢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휘장은 누구나 뜯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휘장이 아닙니다. 휘장은 사람의 손으로 또는 외부의 어떤 개입이 없을 때는 가능할 수 없는 만큼 단단한 휘장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운명하신 그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24가닥의 실로 묶은 끈 80줄로 정교하게 짜져 있었습니다. 휘장의 두께는 손바닥하기 때문에 어떤 힘으로도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단한 커튼이 아니라 82개로 정교하게 짜져 있고 손바닥 두께로 두꺼운 카텐처럼 달려있는 휘장이 달리는 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의 권능 아니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운명하실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게 되었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은 신학적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지금까지 동물 제사를 삼아 성전에 드리는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제사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희생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둘째는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와 또 속죄소가 있는데 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속죄소에 그 피를 바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건설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건설로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셋째,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면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할례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혈통적 선민의식은 이제 끝이 나고 영적 이스라엘 중심으로 새로운 세계가 열렸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로마 장교로 백부장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운명하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은, 십자가 주변에 있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그가 남은 구원하였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며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또는 엘리야가 와서 도와준 걸 보자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지만 묵묵히 하나님 뜻에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을 본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결국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 있어도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고 같은 마음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보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사는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리에서 저주받는 사람도 있고 저주받을 자리에서 구원받는 자도 있습니다. 오늘의 열악한 환경에 있어 그 과거가 더 아름다운 미래를 만드는 자가 있고 아름다운 과거를 욕되게 만드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나라와 동료를 위해서 싸웠지만 두 강도는 동일하게 예수님을 저주했다가 한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한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고 저주함으로 저주를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도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부끄러움이 기반이 되고 미래가 아름답게 열리기도 하고 과거의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고 미래도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보던 자들 가운데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리고 고통을 당했을 때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형 집행자들의 또 관리들의 통제로 인해서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요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또 많은 자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앞에 작은 야고보, 요새 어머니 마리아라고 기록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구별하기 위해서 작은 야고보 요셉의 어머니라고 구별했습니다.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의 이모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종사촌이 됩니다. 알페의 아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들은 미디안 어머니였습니다. 친척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와 부모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남은 어머니라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나 건강한 어머니는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끝까지 동행할 때 성경에 기록되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녀들 주의 제자로 만드는 일에 앞장섰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도록 했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도망갔지만 그 어머니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떠나간 자식을 생각하고 끝까지 주님이 의연하게 죽음을 당하신 것을 멀리서 그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는 이곳의 여인들은 대부분 갈릴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온 여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그 외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당시 그것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남아있는 남자 하나가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이곳에 있었던 여인들을 기록했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여제자였습니다. 한때 7 귀신 들린 적이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고침받은 그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그 열심과 계속된 헌신으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보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했던 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떠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켰던 자들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갈보리 언덕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는 순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여인들은 예수님의 보역 사역을 지성으로 도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구속 사역을 목격한 자들이고 장사 지낼 때도 무덤에서 매장할 때도 무덤에서 안식 천날일 때 부활하실 그때도 끝까지 목격했던 여자들이 바로 갈릴리 여자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여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중요한 상을 거의 목격한 정인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모든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여자에 의해서 새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양육을 받고 공생의 전반에 계셔서 여인들의 헌신을 통해서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목격하는 가운데 대속의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모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가르침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첫째 아담과 첫째 여자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참될 되었지만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께서 담당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보혈의 건세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둘째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좋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다니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할 만큼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갈릴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한 자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부터 강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헤롯에게 체포되고 수감되어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요한은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찾아온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요한에게 전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릴리 여인들은 가난하고 척박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갈릴리 사람들 중에서도 더 하찮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저항 없이 잡히시고 저항 없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온 삶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예수님을 지켜봤고 예수님의 장사와 죽으심과 무덤까지 달려가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여인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실족하는 제자들에게 요한이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실족하지 않게 함으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요한이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실족할 수 있는 조건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주님은 언제 나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았던 여인처럼 갈릴리 환경 속에서 갈릴리에서 성장한 그런 형편과 체질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은 여인들처럼 복을 받는 그리스도의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식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거룩한 신부가 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힘쓰고 더 믿음으로 건강하고 강건해지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길고 말량 없으리. 날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길고 말량 없으니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
내 구주의 주여 갈릴리 척박한 환경 속에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든 환경이었는데 그런 여인 가운데 7 귀신까지 들려 사랑구실도 여인의 삶도 포기해야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회복된 여인은 마지막까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았음에도 끝까지 주님을 따른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던 12 제자 가운데 10명은 다 도망가고 요한만 남았지만 그러나 실족하지 않고 갈릴리 막달 마리아와 그 자녀들을 예수의 제자로 만들었던 그 마리아들도 십자가 멀리서 바라보며 예수님을 지켰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까 하는 생각과 주님을 맞이하기 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자세와 걸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님이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사랑과 보혈의 건설을 붙들고 날마다 가거를 아름답게 미개를 열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한 일에 힘쓰며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다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일터위의 가정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